마태복음 11장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 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남을 죄짓게 하는 이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 없으나 남을 죄짓게 유혹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이니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은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그 양을 찾게 된다면 그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한다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모든 사실이 확진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상대조차 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었을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나도 용서해 주어라.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해진 날에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셈을 가리는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빌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놓아보내어 빚도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빌었으나 그는 들은 채도 않고 그를 끌고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이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 그를 형에 보내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19장.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도 일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말로 울무를 걸어 예수를 함증에 빠뜨리려고 어떤 경우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새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하였습니까?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가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언제나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그 젊은이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큰 부자였으므로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이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품꾼들이 대기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내며 그날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였다.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주인은 나가서 이와 같이 하였다.
그날 저녁 5시쯤 다시 마을에 나갔다가 몇 사람이 더 서 있는 것을 본 주인은 왜 자네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주인은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관리인에게 사람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들이 투덜거렸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온종일 떼약 볕에서 일한 우리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는가? 자네 품삯이나 가지고 가게.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일세.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친절을 베푼 것이 자네 비위에 거슬린단 말인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곁으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주어 그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청을 들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주님의 나라가 서거든 저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네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하고 말씀하신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시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다른 10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어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 위에 있는 벳박의 동네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옛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아라, 네 왕께서 네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외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으며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군중이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따라가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비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한없이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무리는 이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성전뜰 안에는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이적을 놀라서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외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립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듣고 있다. 너희는 어린이와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예수께서는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보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자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성전에 되돌아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권한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 해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요.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말이요.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을 두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작은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두 아들 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못된 짓만 일삼는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이 비유를 들어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고는 포도즙을 짧은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뒤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다. 포도를 거두어 들일 철이 되자 그는 소출을 받아 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이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말하였다. 저기 상속자가 오는구나.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다 죽여버렸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집 짓는 이가 쓸모없어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늘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잘 내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이 진리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깨질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크게 베푼 일에 비할 수 있다. 많은 손님을 초청한 왕은 잔치 준비가 끝나자 신하를 보내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 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고기를 굽고 있으니 속히 오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그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점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결혼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와 보니 한 사람이 자기에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아, 자네는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을 못하였다.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모여서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스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또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 없이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에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보여드리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당황하면서 떠났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왔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는 둘째와 결혼하였습니다.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 여자는 다음 동생과 결혼하여 차례로 7째 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7형제를 모두 자기 남편으로 삼았으니 부활 때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군중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셨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님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